안녕하세요. 라덴스태프 미니스트리 장재혁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달 만에 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뭐 이런저런 좀 사정 때문에 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하게 됐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한 달에 한 번, 최소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 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필리핀 영상 그 사역 인터뷰로 이렇게 찾아뵀었고,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계속 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리즈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유다와 다말의 그 이야기를 갖고 또 의의 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질문을 드렸었냐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나오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자손에게, 그 권속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쳐야, 이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과 권속에게 의와 공도를 잘 가르쳤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아무래도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유다가 이 의의 바톤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형사수치 제도라는 이 제도가 바로 의의 어떤 표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분명 유다는 다말을 죽일 수 있었죠. 그런 힘도 있었고, 그런데 그 도전 앞에서 유다가 택한 것이 뭐냐면 의의 길을 그가 택했죠. 그의 자존심, 그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비난들, 그리고 또 형사수치제를 통한 어떤 그 다말에게 유업을 물려줘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들을 버릴 수 있었는데, 그가 택한 것은 의를 택함으로써 결국은 사회적 약자로 전락해버린 그 다말의 생명을 잊게 함으로써 그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가 이제 자신의 어떤 재물을 포기함으로써 의를 선택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의의 바톤을 유다가 받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그러면 또 다시 이 의의 바톤을 또 누가 쥐고 또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제가 본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 이야기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건데, 여러분 너무나 재미있게 유다와 다말 이야기와 룻과 보아스 이야기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좀 보고 싶은데, 첫 번째 공통점이 뭐죠? 형사수치제의 배경을 갖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룻기에서도 엘리멜렉의 집안 남자들 다 죽고 후사를 이을 수 없어서 그 여인들이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하죠? 이삭을 주우면서 그들이 삶을 영위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꾀를 내서 그 룻이 그 가문 가운데 후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꾀를 내서 그 보아스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가문이 다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될 때에,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그 사람도 굳이 책임을 질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죠?
후사를 잇게 함으로써 자기가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자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손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나눴어도 충분한데, 그러면 또 만약에 룻과 결혼을 해서 그 후사를 낳게 했다면 거기에 또 재물이 또 쪼개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 같으면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음이 요만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예. 이미 나의 자손들이 있고 그들이 더 많이 더 유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또 뭐 다른 자손을 가져서 굳이 어렵게 내 재물을 물려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네. 이 형사수취제에서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어떤 질문의 그 어떤 단어들이 떠올랐냐면, 문장이 떠올랐냐면, 누가 의의 책임을 질 것인가? 누가 의의 책임을 질 것인가? 여러분, 보아스는 이 질문 앞에 서서 제가 그 의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유다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누가 이 의의 책임을 질 것인가? 자기의 어떤 권력, 또 어떤 그런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가 의의 길을 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보아스도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 의의 길을 갖고 그 바톤을 잡아서 또 그가 또 열심히 달렸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이야기의 끝에 메시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자손들 12자녀들에게 예언할 때에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유다의 예언이 나오는데, 특별히 유다의 예언 가운데 10절에 보면, 49장 10절에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그 메시아의 예언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룻기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웃 사람들은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며 아기를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이며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곧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길을 누가 지금 닦고 있었는가? 의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 유다가 의를 택했더니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보아스도 의를 택했더니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어떤 인물로서 성경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제가 조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14대입니다. 여러분, 14, 14, 14대 이렇게 세 번이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많이 지금은 많은 부분 해석이 되어지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는 그 단어마다 수비약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숫자 값을 갖고 있는데, 이 다윗의 이름이 달렛이라는 단어, 그 다음 바브라는 단어, 그 다음 달렛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다윗의 이름을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것이 4, 6, 4, 달렛 4, 바브 6, 달렛 4. 여러분, 이것을 합치면은 어떻게 되죠? 14가 나오죠. 여러분, 이 14를 7의 배수잖아요. 7의 배수.
그래서 이것을 완전함의 배수, 충만함, 충분히 완성된 상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서 세 번이 반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름이 14, 14, 14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마태는 무엇을 선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충분히 완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누구입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의를 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할 땐 너무 명확한 거예요. 개인적인 해석을 조금 더 붙여보면 마태복음 여러분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제가 이제 이 말씀도 나눴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보다 먼저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뭐보다 먼저 구하라고 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와 보아스 이 사람들은 이 형사수치 제도에서 일어나는 그 재물의 손실, 결국은 재물의 손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손실보다 먼저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다? 의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택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의의 순종, 그 다음에 그 의를 책임지는 사람들로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이 이어지냐면, 예수님도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가 다 하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의와 이것을 이 십자가를 이렇게 연결해서 봤을 때 여러분 이 의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자와 약자, 더 넓게는 생명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질문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소자와 약자, 더 넓게는 생명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책임지고 따라가야 될 텐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쭉 이렇게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뭐보다 먼저? 너의 재물보다 먼저. 너희가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그것들을 십자가같이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그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처럼 우리도 역시 그것을 지고 간다면은 유다와 보아스가 예수님의 그 오심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의 의에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이행해 낸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누구와 같이? 유다와 보아스 같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형사수치제 같은 그런 비슷한 역할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현재에도 지어져 있고 그것은 소자들, 약자들을 통해서 형사수치제에 대한 그 의의를
너희들도 할 거냐?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덴 스태프 미니스트리는 이 도전 앞에서 네,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너무나 작은 단체가 아주 이 큰 뜻을 품고 저희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후원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그 배경의 테두리, 그 배경 안에서 분명히 의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형사수치대 같은 이러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안 하겠다 하면서 신발을 던지죠. 자기가 책임을 안 하겠다. 여러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죠.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부분이고 진짜 뭐라고 할까요? 내 시간도 써야 되고요. 내 재물도 어떻게 보면은 나눠준다?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도전 앞에 여러분 순종하셨으면 좋겠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 앞에서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